오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다시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잠시 주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그 은혜를 다시 누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무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목마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단 원망과 불만 그리고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가 지옥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더니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나약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쓸 것과 채우실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을 믿습니다. 사방의 원수가 저희들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과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고난의 시대에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 때가 왔으나 저희들은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오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김영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혀의 권세를 주셔서 영혼이 깨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일상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려 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추운 가운데 있어서 움츠러들기 쉽고 나오기 싫은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더욱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철철 넘쳐요. 우리 김현란 권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요.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앉아 계시는 뒷모습만 봐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속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더욱더 큰 성령의 바람 불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만 우리의 마음도 거기 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도 거기 가 있어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은성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는 기도로 가는 거고요, 단기 선교팀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 가는데 이제 고아원, 학교 이런 사역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급식 사역하는데 그릇, 또 접시, 포크, 또 숟가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한 100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또 고아원에는 한 20개 있으면 되는데 고아원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 채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학교에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한 100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시일반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 안 쓰시는 거 있으면 다 모아주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누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또 많이 후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같이 후원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교회로 좀 후원해 주셔서 교회에서 저희가 또 재정부 안에서 좀 잘 조율해서 필리핀 선교팀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선교 후원금 주실 때에도 교회로 헌금하시면 교회 헌금에서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팀 재정으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월 달이 시작되었어요. 2월 달, 1월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려서 2월이 시작됐는데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또 2월 첫 번째 주에는요, 우리 이제 목장 개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개강 예배를 오후에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주보에 광고를 안 내보낸 것 같아가지고요, 목회 일정에는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는 목장 개강으로 함께 드린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연락하셔서 오후 예배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좀 쉽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기관별로 모이는 그런 기관 행사들을 하고, 또 3월 달에는 목장별로 모이는 그런 목장 시간들을 들여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해서 기관의 날, 목장의 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관장님들과 목장지기들과 이제 하나하나 조금 활동할 것들을 의논하고 진행할 텐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와 소그룹, 이제 우리 예배에도 힘을 내지만 우리 교회 소그룹은 목장과 기관 아닙니까? 목장과 기관에도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구약 215면에 있습니다. 215면.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2월 한 달 새로운 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형통의 귀한 인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통한 인생들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일 이 수요 예배를 섬깁니다. 또 차량을 운행하며 섬기며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또 기도와 모든 순서로 섬기는 한 분 한 분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와 손끝에 복 주시고 그 섬김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2월의 말씀은요, 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성도의 성품, 저는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이제 다음부터 목사님들은 또 우리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기질들로 태어납니다. 뭐 여기에는 다 다양한 성품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성품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우리 기질대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어서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느긋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느긋하고, 어떤 분들은 성실하다 그러면 성실하게 예수님 믿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띄엄띄엄 이렇게 어딘가 좀 허당허당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생긴 대로 예수님 믿고 태어난 대로 예수님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듬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또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듬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기질들이 있는데요, 기질들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좋은 기질로 태어났고 너는 나쁜 기질로 태어났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질들이요, 맞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기질은 어디에 맞고 어떤 기질은 어디에 맞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기질이 강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맞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무슨 일들을 잘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맡겨지고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는 강점이 있지만 또 막 밀어붙이고 좀 안 되는 일들 불도저 같이 좀 밀어붙이면서 할 때는 또 다른 기질이 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듬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기질이 적당한 때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기질이 있어도 이게 필요 없을 때 자꾸만 이걸 쓰려고 그러면 그게 불화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잠잠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난 이걸 잘해.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는 때에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숙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질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요,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설 때인가 아닐 때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의 성숙과 다듬어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성품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품은 그럼 변화될 수 있는가? 성경 가운데 보면 에서는요, 에서처럼 믿고 야곱은 야곱처럼 믿었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들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이렇게 가드닝했어요. 가드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철부지, 천방지축,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형들 잘못한 거였으면 다 일러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면 꿈 좀 가만히 가지고 있지, 그거 다 떠벌려서 자랑하고, 이런 철부지 어린아이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품을 잘 가꾸시거든요. 정원에 화초 가꾸듯이 이렇게 잘 가꾸신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그 무성한 가지 아래에 형제들도 깃들고 자손들도 깃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가드닝도 보고요, 모세도 성품이 변화되고요, 바울도 성품이 변화되고 베드로도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성품은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품을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무조건 성품이 다 변화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성품들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품을 바꾼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저 사람 기질 때문에, 저 사람 성격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격은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의 저런 성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성품들은 잘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다듬어진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적절한 상황 가운데 적절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듬어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성품의 훈련들, 성품의 하나님 만지심을 마음에 소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온유는 신앙인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팔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온유함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요, 저희들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온유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때 안 버리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학교 갈 때쯤 되면요, 이 온유함이 좀 걱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학교 가서 뭐 뺏기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걱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온순하다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냥 우리는 온순하다, 온유하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짓지 않고 쓰지만, 그냥 온순한 아이들은 조금 걱정되긴 하죠. 그렇지만 이 신앙의 온유는 완전히 온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의 온유란 무엇인가? 이 온유를 보면요, 성경 가운데 몇 가지 인물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중지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죠?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나서 이 온유함이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성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 손해볼 것 같고 여기저기 뺏갈 것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온유함의 성품은 리더십을 가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우리는 자꾸만 온유함이 있으면 뭐 뺏길까 걱정할 수 있지만,
이 온유함이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죠.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다음에 거꾸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서요, 교회가 휘청휘청, 교회가 변질됐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요, 너희를 대면하여 볼 때는 유순한 나 바울은 너희를 떠나야 했을 때는 담대하게 글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온유하게 유순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순하게 목회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대했을 때 때로는 강하기도 했어요. 사랑에 매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면하여 볼 때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온유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드러우면, 온유하면 다 빼앗길 것 같지만 이 부드러움이 교회를 세웠어요. 아, 온유함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럼 온유함이 사람을 세우고, 온유함이 가정을 세우고, 온유함이 일터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성품에 온유함이 중요한 거죠. 저도 좀 온유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를 좀 잘 세울 텐데,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도 없고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저 목사 저렇게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도 않고 큰일 났네,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던데,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요, 칼로 쳐서 그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온유해졌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었을 때는 교회가 완전히 핍박받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성도들에게 늘 깨어있는 신앙,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받는 그러한 시대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상태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핍박을 받고 기뻐하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이겨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가 믿는 신앙은 뭐야? 그런데 그때에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해라. 온유가 뭐냐면요, 박해를 이기는 성품이 온유예요. 온유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온유는 모든 것을 이기는 성품이라고 그랬죠. 박해를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성품,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함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모세를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모세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전후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한 왜 그 여인을 택했는지의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구스 여인을 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께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수연을 취한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 이제 모세의 형과 누나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요, 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구수연을 취했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지적하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모세의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모세의 이 뭐라 그럴까요, 리더십, 너만 혼자 지도자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지금 태클을 걸면서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태클을 걸고 싶어서 이 결혼 문제를 태클 건 게 아니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게, 하나 걸리면 걸려봐라 그랬는데 결혼의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도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이 진 안에 있지 못하고 부정하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됐습니다. 아론이 탄식하죠. 어떡하나. 그런데 모세가요,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장면 사이에서 갑자기 성품 얘기가 하나 나와서 모세는 온유함이 온 주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것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전체 이야기 가운데 3절에 한 구절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뭐 결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다 놓고, 비난받았지만 온유하니까 비난 가운데도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요,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지금 온유가 아까 백성을 인도한다 그랬죠. 그 지도자의 마음이 온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 지도자의 마음. 온유, 자꾸 부드럽다, 그냥 온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모세는요, 이 많은 남자만 50만의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도자에 섰어요. 이 지도자는요, 늘 칭찬만 받을 수는 없어요. 비난도 감수해야 되죠.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 사랑받지만 늘 사랑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받아야 되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칭찬만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칭찬받는 것만 좋아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늘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만한 것들은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모세는요, 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페이스가 있잖아요. 이 걸어가는 페이스, 이 얼굴 페이스가 아니라 이 걸음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 조절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늘 평상심을 가져야 되는데, 칭찬을 해도 페이스를 잃을 때가 있고요, 비난을 해도 페이스를 잃을 때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칭찬을 막 하잖아요. 그럼 오버예요. 그리고 그냥 잘하던 사람도 비난이 막 있으면 이게 움츠러들고 어를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지금 이 페이스로 나아갈 때 비난을 막 받잖아요. 아론에게 또 미리암에게 비난받습니다. 근데 이 비난이 어느 정도의 비난이냐, 그냥 비난 받을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돼야 되죠. 뭐 혹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 그래도 저희 아내는 저를 좀 믿어줘야죠. 이 가정에서부터의 믿음을 잃으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 형제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난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의 강도 가운데서도 모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이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온유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자리를 담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직분, 직책 가운데 세우신 모든 분들이 이 온유함의 마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페이스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또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공격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가 그것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아, 믿음의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온유함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착하면 다 온유하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습,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온유는요, 나를 공격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쌤통이죠. 어디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지도자를 그렇게 비방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까지도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저들을 다 죽게 하고 모세와 너의 가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죄를 지은 저들을 다 구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왜 사람을 얻냐?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 성격 좋으니까 사람 붙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만 그 속에서 온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적대시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온유함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온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온유는요, 이제 부족한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좀 모자라서 그냥 온유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내려놓고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요,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부족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도 무엇 잘하는 거 있습니까?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이 바로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 온유한 성품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온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줏대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뜻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정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맞추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온유하다 그러면요, 온유하니까 물러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될 것 같은, 다 통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살아있어서 그냥 다 건드리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자기도 자기의 성질, 자기의 성품, 자기의 기질이 있잖아요. 모세도 한 번 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있는 발톱도 세우지 않고, 팔에 힘줄 하나 드러내지 않고, 목에 핏띠 하나 세우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은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 하나 더 있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의 모든 것,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땅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저 사고 팔고 그러면서 땅값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맨 처음 이 땅은요 다 하나님께 속해서요. 그리고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고 팔고 농사짓고 그래도 이 희년이 되면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가나안 땅도 기업 받는 거 보세요. 기업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기업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근데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자기의 모든 삶 속에 이제 부족함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폭발하지 말아야 될 때 폭발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긴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데 폭발하면요, 이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긴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면 이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일을 맡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맡길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고 하다못해 돈을 맡기고 무엇인가를 맡길 때 이 사람에게, 아니 천천히 가야 될 때 빨리 가는 사람, 참아야 될 때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뭘 맡기고 싶습니까? 맡길 수 없죠.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면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간수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성품대로 욱할 때 욱하고 화낼 때 화내고 그냥 막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이러한 고삐 풀린 당나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들이 더 훈련되고 우리의 성품들이 더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온유했던 사람일까? 착한 사람도 있고 온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보여주는 온유한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온유의 모습은,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온유함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그냥 물은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백성을 인도했고, 바울은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는 온유함으로 핍박을 이겼고,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 이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난 성품을 좀 다듬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온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온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직분 맡기시고 귀한 기업 맡기시는 그러한 온유한 인생 담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필리핀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기도가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와 모든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선교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김지영 목사님과 선교팀 매일 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팀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성품, 이 성품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성교팀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2월 성도의 성품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무엇이든 양보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는 귀중한 성품을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품의 열매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내 뜻은 넘어뜨리되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간에 맡기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월 10일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필리핀 또 김기련 선교사님의 선교 지역에 글로리우스 하우스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계획이 있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뜻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세밀한 부분들까지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에게 또 우리 허남길 집사님이 팀장으로 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18명의 모든 선교팀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매일 밤 기도를 준비합니다. 주여,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필리핀 땅 가운데 주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지역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곳에 가는지를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무엇인가 도움받고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림으로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키시고 또 2월 한 달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장 기관들 하나님 이 한 해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아픈 환우들 치유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들, 교회와 온 열방과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팀 위에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